오늘은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어린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나 로마 사회에서의 어린아이들은 지금과 같은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일반 학문 쪽으로 전공한 것이 청소년 학입니다. 그리고 복수 전공한 것이 어린이에 대한 그런 유아 교육을 같이 복수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아 어린아이에 대한 학문적 가치에 대해서 배울 때에 이 당시의 어린아이들의 개념은 작은 어른으로 그렇게 인식되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작을 뿐이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성숙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가혹하게 행하거나 그들이 말을 듣지 않고 잘 행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대우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부속물 정도로만 여겨졌고 뿐만 아니라 미완성된 존재로서 가치가 분명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이 자녀를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기도 하고 가난함에 이 아이를 팔기도 했던 그런 시대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과거의 시대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가치가 인정받지 못했던 시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 가운데에는 특별한 전통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린 아이들에 대하여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유대교 사이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축복할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는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화가 좀 더 발전돼서 당시 랍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마을의 장로님들, 이들에게 아이를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문화 또한 있었고, 그렇게 축복을 받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일로 여겨져 왔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들이 이러한 그러한 예수님에게 와서 축복 기도 받는 것이 이 아이의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일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라고 말하는 이 만져주심이다 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어느 때 사용되어지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처음에 만져주시다라는 단어가 아니고 데려오다라고 하는 단어가, 데려오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생애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애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소망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리고 오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마가복음 안에서 여러 번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사용되어진 장면이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기억하시죠? 한 마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 집에 사람들이 가득 차서 더 이상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의 친구가 중풍병을 오랫동안 앓고 있는 친구들을 병상체로 메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집의 지붕을 뜯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을 줄에 메어서 예수님 가까이 내려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데려온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도록 이 중풍병자를 데려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앞에 방해거리가 있다고 해서 멈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도록 열심을 내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오고 있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세움교회 가운데 귀중한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주의 몸된 교회로 데려오는 행위들이 그저 가자 이 수준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예수님을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병 낫기를 소망하고 있는 4명의 친구처럼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데리고 오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필사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오고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아이를 지금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짧게 소개되어지고 있지만 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를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단어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저 잠시 데려왔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져주실 때까지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 지어서 오는 것이에요.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봤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어떻게 한다고요? 제자들이 꾸짖건을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의 마음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막아서며 뭐라고 이야기해요? 꾸짖건을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간절한 소망에 대하여서 제자들은 꾸짖고 있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아야만 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어린아이들을 막는 주체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부담이 되어졌던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다음 세대 자녀들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세대들을 세워가는 모든 일들 속에 혹시나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는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아이들을 무시하거나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오히려 방해가 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 속에서는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9장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9장 33절과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관심사가 어디 있냐면 예수님 옆에서 누가 더 높은 사람인가에 대한 서열이 중요했습니다.
이때 그들의 다툼을 보시고 아이를 안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미 9장에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에 대하여서 이미 9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장면을 막아서는 존재가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신앙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아이들을 무시하고 이 아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불필요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정말 소중한 존재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불필요한 소리를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 경험하다 보면 직분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다음 세대에 대한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성장을 하고 어른이 되어져서 우리 자녀들이 이미 성인이 다 되어져 버리면 주일학교에 대한 소중함을 잊어버립니다. 왜 거기에 투자해야 되는지, 아이들을 위하여서 양육하기 위하여 드려야 될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쓰는 일을 아까워하는 것이에요. 관심조차 가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을 막아서는 존재가 우리 직분자를 뽑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직분자들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직분자들이 해야 될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런 어린아이들이 더욱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더 선한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워가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 직분자들이 감당해야 될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정당한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많은 헌금을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있으면 소란스럽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쩌면 방해가 되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은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는 그런 기적적인 일을 행하는데 아이들에게 집중하는 것보다 어른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더 이득이 있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제자들 생각 속에서는 아이들보다는 오히려 어른이 더 맞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 정당화를 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하나님 예수님은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는 장면은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막아서는 역할을 그 제자들이 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의식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소망하기보다 인간적인 일, 인간적인 위치,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서열 정리하는 데에 온전히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바라봐야 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런 자들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라고 하는 내 의식의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위대한 설교자요 신학자였던 칼빈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을 예수께 데려오는 것은 그들이 이미 언약 안에 있음을 확증하는 행위이다.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육체적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자녀를 주님께 데려오지 않는 부모는 그들의 영혼을 기근에 방치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칼빈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에요.
우리의 부속물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아이들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아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은 이 아이들의 영적 성장,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부모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부모의 역할에 대하여서 아이와 그리스도 사이의 중보자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행했습니다만은 유아 세례를 행하는 성경적 근거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유아 세례,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한 소중한 시간들,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세운교회는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서 어떤 마음과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작은 교회인 가정, 그리고 우리 모이는 공동체에 있는 이 가정이 같은 연합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소중한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소중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들을 이끌고 세워가는 일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은 자녀를 세상의 성공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적 가치 속에서 성공한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배 가운데 승리하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세워가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자격이 있느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이들을 막아서는 교회가 아니라 더욱더 예수님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10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읍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종의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직분자가 되어지고 성인 되어지고 부모가 되어지는 것은 아이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잘 섬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섬김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부모들은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안으셔요. 가슴이 닿도록, 살결이 닿도록 안아주고 계셔요. 제가 부끄럽습니다만 상담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 상담하는 그 프로그램 중에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아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부모님이 자녀를 꼭 안아주세요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안아주심 속에 뭐가 있냐면 체온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져요. 그러면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아요. 요즘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울 때 잘 안아주지 않습니다. 아이들 눕혀놓고 키우고 우유 주고 뭐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안아주는 일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조금 떨어진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처방 중에 하나가
많이 안아주세요라고 그렇게 말. 그리고 안아줄 때 어떻게 안아주냐면 잠시 살짝 안는 거 말고 꼭 안아주라 그래요. 아예 좀 답답함을 느낄 때까지. 그러면 아이들이 그 사랑을 정말 잘 많이 느낀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해서도 어릴 때 많이 안아주는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사고를 잘 안 친대요. 많이 안 안아주는 아이일수록 사고들을 많이 친다라고 하는 통계들이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아이들을 꼭 안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이 아이들에 대한 간절한 소망은요, 그저 그래 왔어가 아니라 꼭 안아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모두가 우리 다음 세대를 꼭 안아주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는 세움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